하나님 말씀 스가랴 1장 1절 말씀 주시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6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이번 오후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스가랴서 전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3시간이 예정되어 있는데 1시간 정도는 전체 스가랴서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과 함께 성경 전체 내용 속에서 스가랴서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 시간에 스가랴 전반부,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스가랴 후반부를 살피면서 스가랴서 전체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자 및 기록 연대 보시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바로 보면 제사장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론의 자손이죠. 그 스가랴인데, 그 스가랴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이름에는 그 많은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다리오 왕 2년 8월입니다.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 8월, 즉 BC 약 520년경. 우리가 항상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모세 율법. 이 1500년경이라고 그랬습니다. 1500. 그러면 이 스가랴는 약 BC 520년경에 시작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다리오 왕 2년 8월 BC 520년경입니다. 포로로 돌아온 것이 주간에 망하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538년에 포로가 귀환합니다. 1차 포로 귀환. 1차 귀환하는 때가 538년경입니다. 538년경.
이때가 이제 1차 귀환을 하는데 스가랴. 이 연도는 조금 1, 2년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이 1차 포로로 잡혀가는 때가 605년이라고 그랬죠. 605년. 그래서 605년이 지나 605년에서 1차 포로 귀환할 때 또는 536년 이렇게 하게 되면 약 포로 귀환도 약 한 7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이 언제 완공이 되냐면 516년. 그래서 성전 516년 성전이 완공이 되죠. 네, 1차 포로로 잡혀갈 때고 1차 포로 귀환, 포로 귀환이 1차 포로 귀환이 538년 또는 537년경. 그래서 약 70년. 이때도 약 한 7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70년을 이렇게 바라보는 학자도 있고 이렇게 성전 무너진 것과 성전이 재건되는 것으로 70년을 바라보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 70년은 아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딱 보면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1차 포로 귀환할 때 이때 대표적으로 오는 분들이 스룹바벨, 다윗의 자손이죠. 스룹바벨,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돌아오냐면 대제사장 후손 예수아, 여호수아 이런. 그리고 이때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들로서는 학계, 스가랴 이런 분들이 같이 돌아오게 되죠. 이런 분들이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쫙 돌아옵니다. 1차 포로. 그리고선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538년에서 성전을 짓다가 기초만 딱 놓고 성전 짓는 것이 딱 중단됐죠. 중단되고 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딱 말씀이 임할 때가 520년이죠. 성전 건축을 완공되기 한 4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이 딱 임하는데 이때 바로 앞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성전을 짓도록 격려를 하는가 하면 이 학계 선지자죠. 그런데 이 학계 선지자는 나이가 지금식으로 보면은 노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선지자, 나이가 젊은 선지자. 네,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전체적인 개략적인 걸 가지고 이제 살펴봅니다. 근데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스가랴 2장 4절입니다. 스가랴 2장 4절.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이제 여기서 그 소년이라고 나오죠. 스가랴를 말합니다. 스가랴. 그러니까 어린 사람. 이 어린 사람이 이제 스가랴였고, 그때 앞에서 스가랴보다 앞서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학계 선지자였다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 지금 이렇게 지금 됩니다.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셔가지고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귀환했는데 성전은 지어져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했는데 성전 세운 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가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감날은 다가왔는데 일이 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마감날은 다가왔는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랴를 불러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격려하시는 내용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자및 기록연대 스가랴 약 520년에서 스가랴 왜 470까지 이렇게 또 했느냐면 앞부분은 520여 년 경에 기록됐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뒷부분은 뭐냐면 그 뒤에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520년경 이후에서 470년까지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주제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주제도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책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어지럽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얼마든지 어떻게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놨는지 연구하는 사람마다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뭘 만들어내요.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걸 다 우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다
사실 확인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정말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우리가 학자들의 연구한 것들을 갖다가 다 받아들이긴 하되 그 중에서 성경과 부합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찾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잘못하면 오히려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잘못된 길로 잘못하면 인도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좋죠. 그러나 올바른 말씀을 잘 들어야죠. 올바른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유명한 학자에다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주제는 우리는 성전을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주제를 우리는 계속 지금 잡아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읽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모세 때 하나님 계시네. 그렇죠? 예루살렘이 망할 때도 하나님 계시네. 폼이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 계시네. 성전이 다시 재건됐을 때도 하나님 계시네.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자꾸 다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 보니까 어때? 하나님 계셔 안 계셔? 계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믿어? 믿습니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데 메시아 그리스도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보여 안 보여? 그리스도 보여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갖다가 이런 것도 저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성전을 여기에 주제를 이렇게 했잖아요. 성전을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 주제가 더 우리한테 좋을까? 성전을 회복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더 주제가 좋을까? 성전을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신다. 이게 좋을까?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해 하시는 게 더 좋을까? 근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성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전을 회복해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꼭 맡긴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일을 못하셔. 꼭 그런 느낌을 자꾸 갖게 되는 거죠. 성전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써서 성전을 회복하신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뭔가 자꾸 인간에게 뭔가 이렇게 자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지.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물론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신다고 하시더니 율법 아래에서 망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은 망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다니 하셨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의미로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는 에서 그걸 좀 생략을 하고 성전을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주제를 정했다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학자들에 따라서 이 스가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 학자들에 따라서 주제도
각양각색이에요. 어떤 분은 성전 회복과 메시아 왕국 뭐 이렇게 주제를 잡는 분도 있고, 그 뒤에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 성결과 회복 이렇게 주제를 잡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제를 잡은 분들을, 그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주제를 잡은 분들의 책을 잘 읽어보면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물론 받기도 하고 인기도 많이 있습니다. 훨씬 유명한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 과정과 결론을 딱 보면 이렇게 말씀하실게요. 성결과 회복. 그러면 그렇게 주제를 잡은 분들이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꼭 이런 식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아무나 회복시키는 게 아니다. 마음이 성결한 자를 회복시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성결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결한 자를 그대로 두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언뜻 듣기에는 참 좋은 말씀 같은데 그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요? 이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결시키기로 원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로 원해. 자, 이렇게 회복시키기로 원해. 근데 스가랴가 그러니까 백성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이 되어야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지금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선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성결해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이 성결해야 내가 회복시킬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을 모르고 더럽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이 선지자를 듣는 선지자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순종에서 성결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이거죠. 이게 바로 성경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신앙입니다. 왜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신앙이냐? 인간이 해야 될 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실까? 더러운 인간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않는가? 이런 문제에 질문을 공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너 하기에 따라서 달렸어. 성경은 인간 하기에 따라서 달렸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 하나님께 달렸어 이렇게 말해. 그런데 그런 말을 다 듣고 아멘 하고 있는 거 다 그런 가르칩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조건? 성결케 되셔야 됩니다. 성결케 되기 위한 방법들이 그 다음에 제시가 되죠. 성결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누구 공로가 쌓여가고 있어요? 갈수록? 인간의 공로가 계속 쌓여가고 성경케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가랴서를 이제 본문에 들어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너희들이 언제 성결했어?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실은 정통적인 구속사도 이게 이제 인본주의적인 구속사거든요. 구속사.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구속사.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인간의 구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구속.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섭리하시는가? 구속하기 위해서 있다. 인간을. 이 구속사거든요. 근데 이 구속사를 하다 보니까 학자들이 답변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답변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구속의 역사거든요. 인간의 구속의 역사.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역사는 구속의 역사.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뭐 하시려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속사에서 이게 아닌데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시라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거야.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협소하다. 너무 협소하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하나님.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죠. 인간을 위한 하나님.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다, 분명히. 구속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왜 구속하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맞아요. 구속의 결과예요. 그러면 왜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 구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가?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선포. 이 말은 제가 웬만하면 신학자 얘기들 하는데 칼빈이 그렇게 말을 해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선포다. 말 잘해놨죠. 하나님 영광 선포하면서 구속을 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영광 선포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속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청소기를 왜 만들어요? 우리를 위해서 청소기를 만들어요? 청소기를 위해서 청소기를 만들어요? 우리가 청소기를 만들면 우리를 위해서 청소기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 땅에 두셨어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참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맞는 거죠. 자,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성경에 토기장이라 하나님, 토기를 만드시는 그 토기장이라 하나님으로 비유했잖아요. 토기를 위해서 토기장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토기장이를 위해서 토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도 이 토기에 소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갖다가 만들어도 그 토기가 토기장에게 소속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여기에 빠져있는 경우가 그래도 정통적으로 빠져있으면 건전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이건 삐뚤어진 구속사. 이런 식으로. 그럼 대부분 구속사를 할 때는 삐뚤어진 구속사예요. 정통 구속사는 그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아무 의무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속하십니다. 이 정통 구속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있어야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겠나. 삐뚤어진 구속사. 그러니까 구속사가 또 잘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사실 이제 이런 신학적인 얘기가 제가 잘 거론하지 않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전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협소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그런 신학을 가지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냐 착각하면 힘들다 이 말입니다.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자꾸 신앙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더 멀리 떨어진 거죠.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율법 아래서 완전히 삐뚤어진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신학적인 어떤 이런 걸 잘 하지 않더라도 강론 속에 그게 다 녹아 있습니다. 신학자들 말 다 하지 않아도 여러 신학자들이 주장한 것들이 그 안에 비유로 가끔가다 나가기도 하고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다만 저는 자꾸 신학자들 얘기하고 어려운 얘기하고 그러면 시간도 없는데 힘들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녹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잘 정해놓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 그 주제가 어느 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느냐. 성경과는 상관없는 인본주의 쪽으로 흐르는 주제들이 많다. 네. 그런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자, 성전을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우리가 참고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 내용이 쫙 나와 있는데 우선 거기서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가면 앞쪽으로 가면 스가랴서 있지. 아니, 스가랴서 에스라서 있죠. 에스라서 5장 1, 2절. 에스라서 5장 1, 2절. 자, 거기에 나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익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바로 여호수아죠. 예,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이 내용입니다. 같이 이제 동시대 이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스가랴서와 학개서는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바로 이 학개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이 말씀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전을 빨리 건축해야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 이런 내용이 주가 되어 있다면, 스가랴는 그림으로 이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성전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갖다가 예언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는 그 내용을 갖다가 우리 그 참고 표시되어 있죠. 학개 잠깐 가서 또 학개 스가랴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학개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 내용도 짧죠. 스가랴서는 14장까지 있는데 학개는 그야말로 1장 짧게 있습니다. 그 학개를 잠깐 보시면 학개 1장 2절입니다. 1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 다리오왕 2년 6월 있죠. 다리오왕 2년 6월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는 다리오왕 2년 8월. 기간 차이가 바로죠. 학개 선지자가 한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개 선지자는 유다 총독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누구에게 임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이로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자, 이때가 520년이라고 그랬어요. 516년에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직 교회학교 시간에, 제가 오전 교회학교 시간에 그랬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때를 정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때를 자기가 정하는 사람. 500. 이제 지금 막 시작해야 이제 서둘러야 될 때인데 때가 이르잖아. 그러면서 이 학개 선지자 때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하면 다 자기 먹거리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 자기 먹거리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6절처럼 말씀하시는 학개 1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면 됩니다. 아무리 해봐라 다 헛일이지.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려는 일은 뭐냐면 성전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일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다른 일 아무리 해봐 그게 되는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그 일을 미뤄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게 하시려는 일은 성전 건축. 그런데 백성들은 성전 건축에 관심이 있어요. 다 이방인들과 같이 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지금 교회당 건물 지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쪽에 쓰일지 모르나, 이 성전 건축은 그 성전 건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성전 건축은 장차 그리스도로 인한 성전 건축을 사실은 의미하는 거예요. 주에 이제 스가랴서 주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서두르시는 내용은 뭐냐면 이 성전, 하나님 경외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백성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러고서 다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걸 책망합니다. 너희들 지금 그게 다른 일 할 때 아니야. 성전을 지금 건축할 때야, 너희들이. 그런데 왜 돈 없다고 뭐 없다고 자꾸 그래. 산에 가서라도 나뭇가지라도 주워가지고 빨리 시작해. 근데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아주 그렇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해! 이런 거죠. 근데 그 뒤에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딱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 바로 뒤에 나타나는 선지자가 이 스가랴 선지자다. 그래서 이 뒤에 참고하는 걸 쭉 읽어보시면 이게 이런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로 잠깐 가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죠? 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안 돼요. 백성들, 그 당시 백성들도 그렇고 스룹바벨 조차 다 그랬겠네요. 우리는 안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자신들도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이루시는데 지금은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마지막 때는 자기가 다 정해놨어요. 그렇죠? 제가 가끔다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갖다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 그 말 맞아.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마지막을 자기가 정해놓았어. 앞으로 10년 뒤? 아니야, 내가 지금 한 젊으니까 앞으로 30년 뒤? 이렇게 자기가 정해놓은 거야. 그럼 제가 전해줄 때 말씀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정해놨으니까 그 마지막 때는 승리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어떤 때예요? 나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 깨어있어야 됩니다. 지금 깨어있어서 성전을 지어야 되거든요. 이 건물이 아니라 성전,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는 성전을 우리가 지금 짓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니야. 너는 우리 아직 안 돼요.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은 그 말이죠. 언제 너희들 보고 하라고 했어? 내 능력으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 이 말씀인 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고, 자, 조금 더 뒤로 가서 요한복음입니다. 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한번 살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거기에 보시면 이 내용이 있죠.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에서 결국은 성전의 핵심으로는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뭘 믿었어요? 성경과 예수의 말씀이다. 이게 성경 내용입니다. 이 성경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서 세운다는 말씀. 그 안에서 성도들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자꾸 성전 하면 이 교회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한다. 성전은 엄밀히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나머지는 다 교회당 건물이지. 성전은 어디에다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을 줬어요? 예루살렘에 세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무슨 일반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교회당이 성전이에요. 그냥 교회당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죠. 성전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다 성전인 줄 아는 거죠. 그러면 성전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고 참 성전이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고린도 조금 더 가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자,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십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거룩한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후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구합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 땅에 교회당 빨리 건축하라. 응? 너희들은 아파트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교회당 건축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오용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참 성전이 무엇인지, 참 제사장이 무엇인지, 네? 참 재물이 무엇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이 사실은 전해진다면 그만큼 교회가,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되겠죠. 자, 조금 더 뒤로 가서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방인들도 다 이제는 성도가 됐습니다. 20절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에요. 성전의 모퉁이 돌이에요. 그 위에 이제 교회로 지어져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2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자, 조금 더 뒤로 갑니다. 자, 계시록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죠. 계시록 21장.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원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왜?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성전 촉구하는 것, 그림자적으로는 그 당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라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그 속에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건축하라.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성전 건축하지 말고 율법으로 성전 건축하지 말고 율법으로 성전 건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완전히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내용의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건축하게 하신다는 걸, 하는 걸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개략적으로 지금 아주 빠른 적이지만 성전이 무엇인가까지 개략적으로 그 흐름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실 것을 갖다가 말씀하신 내용이었구나. 이것을 우리들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 언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기도 전에 모세에게 이미 언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야,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율법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봐라.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벌써 예수님을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율법은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건 500년 후의 일이에요. 이건 2000년 전. 이 율법이 아브라함이 무슨 영이 끼쳐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상관없다. 그러면 이 율법은 뭐냐? 사도 바울이 딱 말을 하죠. 죄가 심히 죄지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닫게 하는 도구다. 그래서 이 안에 가두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 안에 가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나 우리가 가장 초보적인 예를 들어서 유치원 같은 데 가면 글이 많아요, 그림이 많아요. 그림도 이해를 못해. 이 그림도. 그림을 보면 알잖아. 그림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상관 있는지 없는지. 답답하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그리스도 보내서 성전 건축하고 율법 안에서 너희들 다 망하지만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이 말씀이 여기에 강력하게 담겨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폴에서 이미 언약된 말씀이에요. 돌아오게 하겠다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로 깨달아서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려고. 그래서 이건 우리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백성 삼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려고 이 일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결국은 왜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며 찬미케 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가 한번 보세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다윗이 한 말을 제가 편하게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열심히 가가지고 삽질했어. 열심히 막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 그래, 이리 와. 너 수고했어. 오늘 일단 딱 가는 사람이 행복해요. 아니면 일 끝나면 삽질을 할 때 그만해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수고했어. 돈 받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공짜 바라지 말라고 참고하는 사람도 있는데 공깃값 누구한테 내고 살아요? 숨 쉬는 거 공깃값 누구한테 내고 살아요? 하나님께 다 내야지. 원래 이 지구 김신의 거예요? 지구 땅이 김신의 거예요? 이신의 거예요? 원래. 자기네들이 말뚝 박아놓고 이거 내 땅이라고 사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힘 있는 사람 땅이야. 옛날 그러잖아요. 아메리카에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어요? 원래 백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총 들고 가서 이거 내 땅이야. 그러면 지금까지 내 땅이야. 나중에 만일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인디안들이 나중에 일을 가지고 있다가 뒤집어 엎었어. 그럼 누구 땅 돼요? 누구 말이 맞아? 우리들은 그런 세계에서 살려. 근데 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 하나님 다 주셨다. 너 하나님 거야. 다 공짜로 얻어 쓰고 있는 거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런데 또 그런 거예요. 자존심 세가지고 우리는 눈치 안 봐라. 그거 하나님 좀 어떻게 해야 돼? 다 내놔야지. 제가 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냐면 우리는 너무나 생각을 헛수어서 세상에서 당신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선악이 힘든 자가 선이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악이 있는 거예요. 선악한다는 거에서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인간들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처리하고. 자, 지금 드리는 말씀도 정말 묵직한 주제예요. 선악에 대한 묵직한 주제. 윤리학이 선악 다루는 거 아니에요? 그 언제부터 윤리학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때 선악에 대한 개념도 바르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손질을 하셨느냐? 구약에서 이는 장차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함께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는 섭리에 대한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약속.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다. 그래서 성경이 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잘 기억해.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야 정말 그대로 하셨네.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어떻게 알아요? 이걸 통해서 알지. 그냥 무작정 믿으면 뭐예요? 모르고 믿으면 미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아 알도록 명철을 주시고 지갑을 다 열어주시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예표다. 자, 그래서 거기에 레위기, 신명기에 우리 다 찾아봤던 거지만 로마서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성전으로 지어질 것이다. 완전 그런 의미까지 내가 살펴봤습니다. 너무나 이건 그냥 한번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쭉 한번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가 지금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딱 볼 때 이 성전을 갖다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무엇인가? 이것을 갖다가 항상 염두에 두시고선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개요입니다. 이제 이거 하고 이제 잠시 쉴 텐데, 첫 번째 내용은 우리는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1장에서부터 6장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7장서부터 14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이건 이제 우리가 나눈 거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어떻게 나누냐면 스가랴서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세 부분. 1장부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나누냐면 1장서부터 6장까지, 7장에서부터 8장까지, 9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죠. 그래서 이것은 이상이 나오고 이것은 이제 성결, 금식과 성결에 대해서 나오고 이것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들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학자들이 다 뭐라고 말하냐면 스가랴서는 너무나 아주 난해. 왜? 아주 막 복잡하고 이게 어려워. 막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 스가랴서의 학자들이 연구해보면 우리는 우리나라 그 한글로 번역된 성경만 보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학자들은 이제 원문을 막 보면서 그랬더니 산문도 있고 시도 있고 무슨 노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한 사람이 똑같은 문체로 써야지 노래 불렀다가 산문 썼다가 왜 자꾸 그래? 이거 쓰가랴가 다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막 학자들은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사람의 시각으로 자꾸 보니까 그런 오해들을 자꾸 하는데, 선서 중에 스가랴가 바로 말라기 바로 전에 있고, 말라기 서가 있고, 그 다음 바로 예수님 모시잖아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이해하는데 관심이 여기에 또 많이 있고, 이 내용들은 또 그렇게 또 가르치는 경우도 또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일부러 못 알아듣게 택한 백성에게 전혀 못 깨닫게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 열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잘 알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 1장 6절에서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림을 보여주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너 그림 보여준다면 이게 뭔지 알겠어? 스가랴 선지자가 항상 하는 말이 모르겠는데요. 두 번째 그림 알겠어? 아 모르겠는데요. 계속 그래요. 우리도 똑같죠. 모르겠죠. 근데 모르겠는데 그러면 모르겠어? 아 이거 바보야. 관둬. 이러는 게 아니라 몰라? 이리 와. 알려줄게. 쫙 알려주죠.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리 와. 쫙 알려주죠. 우리에게도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량을 밝혀주신 만큼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어디로? 성전 건축하는 거죠.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지만 이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7장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상과 말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아시는 것도 참고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나눴다. 왜 이렇게 나눴느냐? 문체라든가 또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나눈 거고, 우리는 왜 이렇게 나눴느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가지고 나눈 것이다. 의미.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 이것은 이렇게 나누는 것은 내용이라든가 문체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또는 시대라든가. 우리는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를 가지고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